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농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 되시는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악한 농부와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갖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인 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성경 본문 속에 담겨있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아들된 탕자와 같은 아들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았듯이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숨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신앙적인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금도 오래 있게 되면은요, 그 금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롱하게 빛나던 그 금의 빛깔이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은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이 산소 작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색깔이 조금 꺼멓게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다시 정금처럼 빛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는 그 이마트라고 하는 그 대형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마트를 한번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것이 있나 해서 갔더니 그것이 아니라 1층에 가니까요, 그 금은 보석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요, 뭐를 이렇게 한 주먹 내놓는 거예요. 목걸이, 반지, 그것을 한 주먹 내놓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모래 같은데요, 전기로 돼 있는 모래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젓가락 같은 걸로 휘휘 지어놓은 다음에 꺼내서 그 융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니까요, 그 더러운 것도 묻었던 것들이 싹 닦이면서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열 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그 녹슬었던 것이 제거되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장미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미꽃을 채취할 때에도 갑이 나가는 그 장미꽃이 있는데 그것이 발칸반도에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장미꽃, 그것이 가장 갑이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채취하는 시간에 따라서 장미꽃을 매수할 때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한밤중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채취한 그 장미꽃이 매수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그럽니다. 아주 깊은 밤에,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자라난 그 장미꽃의 값이 다른 곳에 있는 장미보다도 월등하게 비싼 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빛나게 되는가?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55년인데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성악 일반 노래,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을 접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로 변해가지고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부흥 가수입니다. 근데 이 마리안 앤더슨이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교회에서 이 학생을 음악 대학을 보내는데 장학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 흑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푼 한 푼 모아져 가지고 이 마리안 앤더슨이 너무나 노래를 잘하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악 학교를 보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요, 성악가가 돼서 미국에서도 가수들이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메트로폴리탄 그 가극장에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거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흑인들이 주목을 하고 특별히 백인들이 따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날 앤더슨이 신문 기사를 기대하고요, 신문을 보는데 그때만 해도 이 비평가들이 전부 백인들이 주류라 비평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마리안 앤더슨의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같다, 너무 허스키하다, 너무 굵다, 칭찬하는 글이 아니라 비난하는 글이 비평글에 그냥 쫙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앤더슨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노래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 이름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그 첫 무대에서 나를 이렇게 호평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두문불출을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앤더슨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을 때에는 세상 노래 부르라고 주셨겠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에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칭찬받도록 노력을 해라. 그것이 젊은 앤더슨 마음에요. 너무 감동적인 말로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성가를 부르고 부흥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잊혀졌던 영적인 그 회복운동을 일으키는지 이 앤더슨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60세가 지나가지고요, 자기의 마지막 고별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 콘서트가 끝났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까? 그때 앤더슨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이기기 힘들고 자기를 극복하기 힘들 때마다 고난과 그것을 이기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앤더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만약에 박수와 갈채와 칭찬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한갓 가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게 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한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이 느끼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인지도 모릅니다. 얘야,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계획한 너의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뒤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안요한 목사님 계신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그 간증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시죠. 이분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외교관의 꿈을 꾸면서 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시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더니 결혼한 이후에는 시력이 완전히 가버리고 말았어요. 부인도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분이 뒤늦게 그래도 부모님들의 기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 가운데 나오는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그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가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강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성큼성큼 안내받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강단 중심으로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안내하는 분이 얘기했겠죠. 몇 걸음 정도 가면 마이크가 있고 거기에 쓰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그만 그냥 그 수천 명 모인 학생들 앞에서 그 마이크에 머리를 그냥 꽝 부딪히고 만 거예요.
방향을 잘못 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 마이크 소리가 꽝 때리니까 그 소리가 그냥 북치는 소리처럼 그냥 그 모든 회중들 귀에 다 들린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무안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특유의 유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안경을 미처 쓰고 오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머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은 저 고난과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냈구나. 나도 이 고난을 저분처럼 이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렇게 지금 신학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해답이에요, 해답. 무슨 해답입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해답지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해답이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서 해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자녀들 때문에, 생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은 늘 웃고 생활하시는구나, 늘 기쁨으로 생활하시는구나, 늘 기도하시는구나, 늘 말씀을 보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도전을 받지 않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도 똑같이 사업이 어렵고 지금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해답이 된다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겠어요? 우리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구역장님들을 봅니다. 우리 구역장님을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나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이 문제를 이겨내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찬송하며 살아야지, 우리 집사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우리들이 바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거기에 불러 모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의 해답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분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해답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답이 만약에 오답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는 그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꼭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답지를 잘못 만든 출제위원들. 문제가 다 나왔는데 그 문제를 갖고 애들이 답을 풀고 점수가 다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중에 해답이 2개, 3개가 잘못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출제위원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해답지예요. 해답지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 잘못 살면 나 하나 회개하면 되지.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다시 고쳐서 살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 이제 다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너는 해답지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의 모델이다. 지금 그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해답지라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에 머리를 찍고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이나 그 살아왔던 어려움들, 그 고통과 눈물들이 한 번에 복받쳐 오를 텐데요. 얼마나 그 순간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자기가 삼키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새기고 눈물은 내가 새기고 아픔은 내가 새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주는 거예요. 늘 찬송을 주고 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용서를 하세요.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지금 부활절 휴가가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완전히 프리로 논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푹 놀 수 있어요. 휴가 가기로 계획되신 분 있으세요? 조금 시간을 늦추셔서 파크에 가고 공원에 가더라도 조금 시간을 늦춰 가세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한 10분 정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나오셔야 돼요. 왜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 마지막 영광 돌리라고 휴가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몸이 그래도 건강해 보이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인데 33살 됩니다. 17년 전이죠. 제가 한 1년 반 정도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거의 내 몸을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누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해가지고요. 그 책을 보는데 하루에 그 신학교 때 책을 볼 때 한 15시간 정도 그렇게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잠 조금 자고 화장실에 가고 밥 먹는 시간 빼면 거의 책을 붙들고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학교로 바로 갑니다. 학교에 가면은 한 6시 반, 7시 전이 돼요. 그럼 이제 책을, 성경을 보고 8시가 되면 학교에서 그 배식을 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수업은 보통 9시나 10시 시간표 따라 시작되니까요. 그 전까지 또 이제 필요한 영어 공부며 또 뭐 책을 보다가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한 10시, 11시까지 책을 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죠. 근데 책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는 취미가 책 보는 거라고, 잘하는 것이 책 보는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몇 년을 보다 보니까요, 이 신경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책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막 몸을 비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냥 쓰러지듯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는요, 세수를 하려고 세수를 하고 거울에 내 모습을 보는데 내 모습이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눈을 비비고 낮잠을 조금 잤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점심때쯤 일어나서 다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는데 이제는 상이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 벌어진 사이로 내 눈이 보이는데요. 내 눈동자가 사시처럼 눈동자가 풀어져 가지고요. 사시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자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아침이 돼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두 눈을 갖고는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둘이 이렇게 엇갈려 보여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집사람이 밥을 차려줘서 밥상이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뜨는데 밥이 올라오질 않아요. 숟가락에 잡은 손이 이렇게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걸음을 걷는데요. 이게 앞이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고 발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이제 집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때까지는. 저 혼자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요. 내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겠어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끌어안고서는 차에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CT 촬영하고 모든 조사를 하는데요. 이상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일주일 만에 의사가 판정을 하는데 신경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퓨즈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혈관이나 이런 것은 이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신경은 이게 한번 녹아버리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굵은 신경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이나 이 가느다란 신경선은 한번 녹아버리면 그거는 재생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밥도 내가 못 먹고 화장실도 내 몸대로 못 가고 그냥 누워가지고 정말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밥을 차려줍니다. 이 밥을 차려주는데 아프니까 뜨거운 거는 먹지를 못하고 입에 집어넣으면은 절반 이상은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을 시켜가지고 물에 말아서 주면은요, 제가 물 마른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걸 먹으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런 밥을 주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다 보면 막 밥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이 미안하니까요, 밥을 또 뜨겁게 해가지고 갓 지은 밥을 주는 거예요. 뜨거운 밥을 주면은 내가 감사하게 먹어야 될 텐데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뒤어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못됐더라고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그때 1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직장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을 나가면은 바로 가서 점심시간 되면은 집에 와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또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밥 차려두고 낫더러 먹고 가라고, 그래야 또 달려가서 직장에 점심시간 또 끝나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뒤에다 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마음씨가 좋아 보이죠? 그렇지가 못해요. 남편이 아파 있으니까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느냐, 저주의 말을 막 하는, 욕을 해대고요. 그렇게 누워있고 3개월 지나 있다 보니까요,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보러 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싫고 미웠어요. 나를 구경하러 오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고 6개월이 지나.
그러면서 매일 형님이 이제 저를 안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침을 맞춰서 데리고 오고요. 양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님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면 신경이 다 풀어질 대로 풀어지면 그 신경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눈동자가 가운데 딱 있고 옆을 보면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옆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날 때만 해도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요. 6개월 지나니까 그런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나는 이대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는가? 평생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내가 뭐 하겠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찾아와요. 하루는 이제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몸이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침을 꽂는 우리 곽장로님도 그러시네요. 뉘어놓고 많이 놓을 때는 한 300~400방씩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엎드려 놓고 등에다 놓고요. 앉혀놓고 여기서부터 놓고 눕혀놓고 앞에다 놓고 나를 이렇게 눕혀놓고 침을 놓는데 그래 오늘은 몇 방이나 놓나 내가 한번 쉬어보자 그리고요. 하나 둘 셋 쉬는데 한 100여 방 정도 쉬어갈 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33살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33살 때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내 교만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신학책을 그렇게 15시간씩 3년 4년 보고 나니까요. 국내에서는 정말 신학책으로는 볼 책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요. 모든 신학책들은 봐가지고 더 이상 볼 책이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도 책 한 권 잡으면은 챕터 하나만 보면은요. 나머지는 다 본 내용들이에요. 페이퍼를 써가지고 내면은 교수님이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요. 제게 자랑이 돼가지고 교수님 실력 없다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뒤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것도 설교라고 하시나. 저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성서 비평적으로 잘못됐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4절 부르고 한 번 더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4절 부르고 4절 가서 다시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박수치고 부르면 아이고 목사님 찬송은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찬송 4절 부르고 한 번 더 부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찬송 부르야 되는데 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돼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요. 뒤에서 목사님 판단하고 교수님 판단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의의를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침을 맞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 그 전까지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요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침을 맞는데 눈물이 쏟아지니까 침을 못 든 그 한의사 선생님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선생님 어디 아프십니까? 오늘은 그만둘게요. 너무 아프시다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침을 넣어서 아픈 줄 알고요. 그 침을 다 뽑은 다음에 집에 온 뒤로도요 한 일주일 넘게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목이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했던 이 얼굴에 3차 신경이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신경은요. 한번 이게
망가지면은 재생이 회복이 안 된다. 1년 가까이 되니까요, 이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건데, 제가 뭐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평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평생 기쁘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버티고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라고, 그리고 그 고난 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고난은 내가 새기고 아픔은 내가 새기고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상대방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는 제대로 못해도 그냥 웃는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 얼굴이 전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을 보면은 그래도 예수 믿을만 하겠다. 하나님, 제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생 사랑한다고 평생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요, 제가 사실은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빚을 졌고요. 제가 그 투정을 부릴 때 그것을 다 받아낸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데요, 오늘은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전도사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 안 했는데 왜 너는 내가 이렇게 이쁘게 놔줬는데 처음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냥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